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흔적들을 쫓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흔히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사실 무화과 열매는 6월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하는 이 본문의 날짜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에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신 것을 금지하셨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시장의 소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매매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행위, 불법적인 매매 행위를 금지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의미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건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이 사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외식적인 행위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성전 앞에서 매매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여야 하죠. 이것이 성전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의 도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저주까지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율법과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자신들의 의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똑같이 흉내를 내거나 따라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새롭게 심으시고 제 기능을 하는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